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이 신앙의 사람들 얘기를 할 때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내내 이 고난이 끊이지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많은 은사를 가졌었고 또 많은 전도의 열매와 이 선교의 열매 또한 이 받은 바 계시도 엄청 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도에 비교해도 떨어질 것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 사도 중에서 이 언더독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역하는 내내 이 대적하는 자들이 따라다녔고 또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또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가 사도요 또 아주 이방인을 향한 이 대단한 선교자라는 것을 이미 널리 알려졌을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를 오해하고 깎아내리려는 일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유명해진 가운데서도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이 사람이 처음 회심했을 때의 이 사람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처음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에는 사람들의 의심과 따돌림과 또 외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유일하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어주고 그를 모든 교회 가운데서 신실한 사역자로 또 소개하고 길을 터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바나바였습니다. 마치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요, 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복합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에게 이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그 위대한 위치에 가기까지는 항상 보면 위대한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빼먹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은 사람이 바울에게는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처음 회심을 했을 때에 받게 된 의심과 또한 고난의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좀 잘못된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어떻게 얘기를 많이 했냐면 바울이 이 사울에서 회심을 해서 바울이 됐다 이런 설교들을 가끔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식 이름이었던 사울이라는 이름과 이 로마식 이름이었던 바울이라는 이름이 함께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치 재미교포인 사람이 당연히 한국식 이름과 이 미국식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가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이 바울이라는 이 다소 사람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닌 것처럼 이 바울도 동일하게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과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둘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크다 작다 뭐 얘기해서 회심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 맨 처음에 사울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이 사도행전 13장 있는 데서부터 이 사울이라고 불리우는 바울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쓰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시점에서 이 바울이라는 이 로마식 이름을 쓰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누가가 일부러 거기서부터는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은 이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다른 교회와 사도들의 인증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또 그분이 그를 향해서 얘기한 복음의 말씀을 듣음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서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컨텐츠를 누구한테 받거나 따로 훈련을 받아서 라이센스를 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로서의 직무와 그걸 할 수 있는 역할과 능력을 이미 다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눈을 뜨자마자 기운을 차리자마자 그 다메섹의 회당에 가가지고요 예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2절을 있는 데를 보게 되면요 21절과 22절 있는 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있습니다. 20절과 22절 있는 데 보게 되면 뭔 내용이 있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본문하고 지금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며칠이 지나서 처음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이후에 며칠이 지나서 증언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일을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처음부터 온전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외톨이였어요. 이전에 속한 유대주의적인 유대인 그룹 안에서도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회심한 자가 되었지만 이 회심한 주를 믿는 자들의 그룹 안에도 사도 바울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놀라 말하되,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22절에서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사도 바울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위임을 받았다는 건 이 사람이 곧 이 땅에서는 다메섹에서는 누구로 대신 온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로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로 온 이 사람이 와서 도리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일이 유대인들에게 너무 놀라고 이 당혹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 시점에서는 이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 온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 사람을 대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핏 봤을 때 여러 날이 지나매가 며칠인 것 같지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3년이 지난 이후에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러 갔다는 표현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9장 23절 바로 뒤에 이 사람이 여기서 죽이려는 공모하는 자들의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를 갖다가 성 밖으로 광주리에 담아서 내려서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죠? 그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로 봤을 때 여기에 나오는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말은 바로 3년의 기간이 지난 이유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식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날 그러면 며칠이냐 이런 개념이지만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날의 개념은 원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하루 이틀을 얘기할 수도 있고 몇 년을 얘기할 수도 있는 개념이 이게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식 개념이 이 헬라어에 들어가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보게 되면 26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올라가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교제를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척해서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왔다라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이런 차에 이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였던 거예요. 이 바나바가 바울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사도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누구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라는 사람이 바로 두 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였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두 사람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앞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일부러 보증하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27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27절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이 사울, 바로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들 앞에서 증거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울이 만난 예수, 그가 어떻게 예수를 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본 바를 대중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하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증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가 보증을 서기 이전에도 이미 그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이미 사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한 형제가 되게 해준 것은 이 바나바가 그들 앞에서 뭘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자요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보증을 쓰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이 사도 바울이 그 한 형제요 자매로서 받아들여지는 그 관계가 훼손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회심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열심히 자기의 사역을 했지만 그 사람과 실질적으로 이미 이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교제권이 없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꽤 긴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한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코어를 할 수 있는, 자기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역자로 만들어진 게 누구였다? 그게 바로 바나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에게 초창기 바나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그런 역할을 바나바가 바울에게 해줬던 거예요. 이런 걸 어디서도 더 볼 수가 있냐면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이 함께 나오는 게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둘의 이름이 3번만 나와요. 같이 동시에 나오는 게. 근데 전부 다 그 3번 나올 때마다 바울의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앞에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마치 뭘 해준 거냐면 바나바가 사울의 대부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버팀목이 돼서 그의 리더십이 되어준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일부러,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그때도 보게 되면 그 1차 전도 여행의 팀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마가가 있었잖아요. 그죠?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그 팀 안에 마가가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그 팀을 구성한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얘기일까요? 바나바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의 그 팀의 리더십은 누구였냐면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였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나바에 의해서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여졌던 팀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나중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로 인해서 어때요?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다툼이 나서 헤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팀을 구성해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부 다 뭐예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초창기의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그의 사역 안에서도 존재감이 미미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바나바로 인해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기초를, 이 계단 스태퍼 역할을 갖다가 해준 사람이 바로 뭐예요? 바나바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나바는 본래적으로 사람을 챙기는 일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가 이름이 아니잖아요. 별명이잖아요.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 근데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었죠. 근데 이 바나바라는 별명은 뭔 뜻이냐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세워주고 권면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참 잘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대표로 한 사람을 보내서 그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라고 했을 때 누굴 보내냐? 그게 누구였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키프로스, 바로 이 구브로 사람 출신이었다는, 이 안디옥에서 가까운 지역 사람이었다는 특징도 있었지만, 하나의 요인이 뭐였냐면 바나바가 그만큼 영적으로 이 성숙한 사람이었고 이방인이라는 어떤 이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보지 않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나바를 갖다가 그들에게 보내요. 아니나 다를까 이런 결론을 이 사람이 보여줍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처음 방문하면서 느낀 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까지 대단한가 싶지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를 처음 받아들이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뭘 봤습니까? 이 온갖 부정한 짐승과 이 곤충들이었죠. 곤충들이 함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을 갖다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하나의 형제여 자매라고 불려지는 것이 그들에게 뭐 어떤 거였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단박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굉장히 간략하게 써놨지만 이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얼마나 잘 격려하고 축복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그가 했던 일이 단순한 말 몇 마디가 아니었다라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표현이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바나바는 이 단순한 위로와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볼 줄 아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해안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수용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가 이 이방교회를, 최초의 이방교회를 어떻게 된 거예요? 훨씬 더 부흥하고 자라나게 만들어주는, 기초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이런 그의 특징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핍박했던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회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있는 그런 특징이 뭐예요? 아무도 두려워서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고, 몇 년이 지나서 이미 그 사람은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아 선포하는 일을 여기저기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을 이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증하고, 또한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자기와 동역하는 동역자로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함께 선교 사역을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직 믿을 만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해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잘 어울리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봐도 사람이 선해 보이고 이 뭔지 모르게 기품이 있고 좋은 사람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저 사람 참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요, 예수 믿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의 변화는요, 예측이 불허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기 전부터 성품적으로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좋겠죠. 또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변화는 사람의 노력과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을 만해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따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따라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내가 봤을 때 제가 예수 믿을까?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돼요. 저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청년 사역하면서도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도저히 제가 예수 믿을까? 술에 취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수련회 와서도. 그리고 늘 이 중간에 집회하다가 중간에 나가가지고 딴 데서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오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요, 예수 믿는 일은 우리의 계산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가 봤을 때, 참 교회하고 안 어울린다. 그리고,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하시고 그 사람을 만지신다면 바울과 같이 어때요? 누가 바울을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저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되리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어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들, 우리가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들의 회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도 그런 사람의 한 명이었으니까. 우리도 예수 바깥에 있을 때는 어때요? 절 보고 누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저는 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무슨 성품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사람들이 저 사람 좋다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똑똑한 애도 아니었고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단지 제가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주께서 어린 시절에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도토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우리가 보기에 아주 연약해 보이고 저 사람이 예수 믿을까 하는 그 사람, 때로는 무례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처음에 사도 바울, 회심한 사도 바울한테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보고 이 바울에게 가라고 했을 때에 이 사람이 반문하면서 얘기한 본문이 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말뜻이 뭡니까?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 사람에게 보내서 이미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는데 그 어두워진 눈을 갖다 뜨게 하라고 가서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길 일에 대해서 네가 얘기하라고 하는 일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마뜩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부활하신 주께서 그를 향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꾸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 받아들이고 또한 그를 세워줄 수 있고 또한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바뀌어가는 만큼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다우게 되어가는 것은 어때요? 점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항상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어때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흡연실을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분당에 하는 교회는 믿지 않는 그 남편들이 보면 차만 끌고 와가지고 데려다 넣어주고 바깥에서 담배 피고 기다렸다가 태워가고 가는 이런 아빠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예수 믿게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교회에서는 뭘 했냐면 흡연실을 만들어놨대요. 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릴 수 있는 흡연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좀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바라봐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술이 먼저입니까? 담배가 먼저입니까? 예수 믿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경험했던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그 이전에 장애인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장애인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저에게 이제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다른 큰 교회에 장애인 사역하는 부서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뭐 그 교회를 가서 봤는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앞에서 섬기는 사람은 장애인이 한 명도 없어. 장애인 부서인데. 전부 다 비장애인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장애인이 섬기니까 섬기는 일이 잘 돌아가요. 그리고 찬양도 너무 멋지고 아주 멋지게 다 되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장애인 부서인가 싶었어요. 장애인들이 구경꾼인 부서가 장애인 부서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뻔했거든요. 장애 부서에 배정돼서 있는데 어떤 성도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부서에 성가대가 있는데 이 장애인들이 발성도 안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좀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모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의미가 없다면 없애는 것도 필요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가서 제가 보니까 진짜 발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몸 체구가 1m가 안 돼요. 등이 굽었어요. 등이 굽어서 이렇게 돼 있는 분이 발성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근데 저 사람은 성가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를 못 내지만 저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가대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 성가대가 제일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가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멋지고 화려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약한 지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세상 바깥에 있는 화려한 그 모임과 전혀 다른 모임이라는 걸 보여주는 특징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도토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토리 교회는 표어 중에 뭐가 있어요?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도토리 교회가 뭔가를 잘 해내고 멋진 사람이 그 자리를 딱 해서 뽀다구나고 폼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소 부족하고 뭔가를 잘 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얼마든지 이 앞에 설 수도 있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그 바나바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앞에 서서 우리를 이끌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 사람이 보기엔 좋고 잘하고 멋진 것이 아니라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자리에 세워진 자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주의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에 온전한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이 도토리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며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들이 진정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